함께 3년을 숙식을 했던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마치 양들이 목자 없는 모습처럼 흩어지듯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스승 베드로도 그렇게 믿음 좋게 예수님을 따랐건만 십자가 지던 그 모습, 그 현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바뀌는 대목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과정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 낚는 어부에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고기 잡는 어부에서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우면 다시 갔다가 또 실망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변화된 이 모습. 그러나 이 베드로 세상 속으로 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이 환영이었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안식이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세상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내리지만 그의 마음속엔 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실패와 좌절, 그것을 다시 맛볼 수가 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겨도 거기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성공과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좌절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조차도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암시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또다시 세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그 발걸음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는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머물러야 될 것은 어디인가를 다시 일러주죠. 저와 여러분이 정녕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 모습, 이제 우리의 모습을 그 모습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3절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그 이야기는 눈으로 직접 체험을 했는데 눈으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실감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말한 그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약속, 그것도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완벽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고난이 이루어졌다면 부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환난과 고난을 경험한다면, 예수 안에서 그것이 연단이라면 부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겠어요? 주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라면, 우리에게 허락된 환난이라면 그 허락된 환난과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일러주었건만 그들은 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죠. 나는 부활하겠다, 나는 부활하겠다. 성도는 고난이 있으면 이 부활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이 끝까지 고난의 삶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죄가 아니고
주님이 허락된 것이라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다가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고,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마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 속에 가나안이라는 적극 뿌리 흐르는 그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그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고난이 닥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이거죠. 약속된, 허락된 고난,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세상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푹 빠져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에 푹 빠져 있으면. 그런데 축복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일하는지 헌신하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일하는지 분간이 안 갈 때, 그때 축복의 기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일을 막 하면서도 까마득하게 교회 일을 잊어버리고 헌신과 봉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도 한마디 못 잡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일을 막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의 그 일에서 기계를 만지면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내 일을 하는지 세상 일을 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는지 그게 분간이 가지 않을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축복입니다. 그때 역사하셔요. 오늘 베드로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데 전혀 주님과 무관하거든요. 전혀. 부활의 주님은 그냥 눈꽃만큼이라도 위의 것과 연결되고 위의 것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생업에만 매달립니다. 오직 거기만 분주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기억은 눈꽃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눈치채지 못합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와서 몇 마디 질문을 던져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새 속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는, 많이 잡았는 것 같은데 일시에 와르르 무너지, 소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가 고기가 원래 한 마리도 없었던 그런 장소인가요? 그들의 고기 잡는 실력이 다 상실된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고기잡이 실력은 아직도 베테랑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바닷가 그 물속에는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한 가지 생각합니다. 내가 주어진 사업이나 일터나 이 일을 하면서도 그 머릿속에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의 것과, 그래서 나도 일하면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일하면서도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영업을 함으로 만나러 가면서도 내 속에는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의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회가 내 속에서 막 부흥회가 일어나요. 찬양하고 자기가 설교하고 말씀 되새김질하고, 그런 발걸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업의 현장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여러분,
가득하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몰두하다 보면 주님이 현장에 나타나서 주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조차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지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과 자꾸 연관시키는, 자꾸 연관시키세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은 보십시오.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세상마저 배척하고 세상마저 곤고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떠나가게 되면.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실패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고기 많이 잡아보십시오. 오, 떠나도 잡히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떠났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게 해서 옛날이 그립게 만든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잖아요. 떠나가지고 다 잃어버린 것, 그래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제자들이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속에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와 자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죠. 돌아올 수 있는 계기,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계기. 오늘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모습을 바다에 뛰어들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물 저기 깊은 곳, 옳은 곳에 한번 좀 던져봐라. 그런데 오른편에 던진 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 그 유명한 153마리가 크기에 잡히지 않습니까? 153마리. 새벽이 되도록 빈 그물이었는데 153마리. 왜 이렇게 153마리라는 구체적으로 했을까?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일러주신 것은 내 삶에 두리뭉실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 고기 한 마리 한 마리 153마리가 숫자로 이야기하면서 헤아려서 소중함을 일러주듯 너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님이 있어서 그분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에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목사님,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153마리 모두 피레미면 피레미대로, 가물치면 가물치대로 다 소중합니다. 끝까지 품으세요. 끝까지 품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품으세요. 오히려 중요한 일을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중요한 일을 교회 기획위원회로 맡겨보세요.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분을 배제시키, 아니 오히려 참여시켰어. 함께 어우러서 안아주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듯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놓치기 싫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품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피레미 한 마리도 건지도 못했던 그곳에 가득가득 찬 겁니다.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것이 오히려 성공과 환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지요. 베드로 제자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에서 고기 잡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에서 다시 사람 낚는 어부.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바로 이 자리가 아니겠어요? 뛰어봤자 이 자리입니다. 주님 품 안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 모두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각기 소중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돌아갔다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갔다가 돌아온 이 제자들, 앞으로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개봉박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